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도 성령님과 말씀이 항상 같이 따랐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사역과 삶에서도 말씀과 성령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신앙에서 성령의 교제가 항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 우리 믿음을 위해,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를 위해,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 회개를 위해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령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anointing 그러죠. anointing. 찬양 사역하는 단체의 anointing이 유명한데, 그 단체 이름만 anointing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 이거를 anoint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우리 읽어보았는데 스가랴 4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죠. 어떤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능력을 기르고 하는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이 네 복음이 있는데, 네 복음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오늘 이 사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셨던 이 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 초반에 있었던 일은 분명하지만 맨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나사렛에 오셔서 하신 건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맨 먼저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되는 지점에 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바로 이 오늘 이 살펴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포로된 자가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식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누구의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원래.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그를 보내셨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사야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올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예언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풀리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런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령에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실 것,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 이것을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온 세계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될 것이 기록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직무를 위임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지금 아주 큰 임무를 부여를 해서 이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될 때까지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복음의 전파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난 후에 시작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첫 번째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선언하면서도 바로
성령으로 옷 입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하고 지금 위로부터 능력 입는 것, 이건 결국 같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왜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을 입으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구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기름 붓는 것이 직접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서 본 그 이사야, 예수님이 인용한 그 이사야서 그 내용에서 보면 내게 기름 부으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이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기름 부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다른 왕들에게는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들에게는 기름 부었구나, 왕의 대관식에는 기름 부었겠구나, 우리가 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왔고, 그 이후에 모든 제사장은 기름 부음으로써 위임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에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바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다, 임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사야에게 기름 부음 받느냐? 선지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을 하도록 지금 기름 부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왜 기름 부었습니까? 제자들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이렇게 임명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했습니다. 곧 성령의 임하심에 순종하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따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성전에서 토론하는 걸 보면 그냥 연희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지혜롭고 아주 밝은 그런 영민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이 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또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파송을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펀유마,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성령을 받으라 주셨는데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 오실 분이 누군지 다 알죠? 예수님, 그죠? 이 부분을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고를 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할 수 있고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깨끗하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했고 그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에 보면 그 성도들 제자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기름 부음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그 기름 부음 속에 지금 권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무시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거나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한번 믿는 것이지만 한 번 받는 일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의 성전 제사에서 전제를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에 보면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죠. 화제는 뭡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뭡니까? 흔드는 거고,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드는 거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제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화제죠. 화제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는 가루입니다. 그죠? 나머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는 다 희생 제물입니다. 그죠? 짐승의 고기 덩어리, 그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섞어 소제를 드리게 돼 있고, 나머지에는 전제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전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드릴 때는 포도주 반흰, 양 한 마리를 드릴 때는 포도주 3분의 1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드리는 전제로 드리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드리는 거는 포도주 또는 독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독주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드립니다. 왜 드리겠습니까? 왜 이 소재, 이 곡식가루에 왜 기름을 넣고 이 고기 덩어리를 불태울 때 왜 전제를 거기에다가 붓겠습니까? 전제 또는 관제 같은 말인데, 이거는 기름, 술이죠. 포도주를 즙을 짜서 이렇게 발효시킨 거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헌신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장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 황소 한 마리를 올리는데, 이게 잘 타겠습니까? 잘 안 타겠습니까? 잘 안 타는 거죠. 그걸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 대신 독주, 포도주, 알코올을 붓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게 불이 잘 타도록 하는 겁니다. 소재에도 마찬가지로 감람류를 붓는데, 감람류가 바로 불 피우는 아닙니까? 등불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잘 타라고. 이 전제나 관제는 상징적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기름 짜듯, 또는 포도주 짜듯 이렇게 다 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그 제물이 잘 타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성령이 잘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 삶이 고달프고 이러다 보면 성령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렇게 능력이 없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에 전제를 부으면 불이 확 오르듯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 타오르겠죠.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막 있는 둥 없는 둥 희미하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건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한번 받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이 활발하게 할 필요를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기름이 다 떨어지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기름 부음은 언제나 이렇게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그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찾아서 외울 수 있으시면 외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주님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웨슬리나 찰스 스폴전이나 요즘 사람으로 찰스 스폴전,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 유명한 설교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고,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이 살아납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자신을 비워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찬양입니다. 성령으로 찬양할 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질병과 심령이 치유됩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에게 깃들었던 그 악신을 쫓아내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뮤직 테라피 이런 게 있죠. 이 찬양 속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에, 그럴 때에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이 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연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런 기도에 빠지기 쉬운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순종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파워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기름 부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체험했을 경우에도 결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그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입만 벌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질병을 치유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희미해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원기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